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또 승리한 것 축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께 또 인사하면서 함께 교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광고 시간마다 한 번씩 들르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뻐할까 하다가 아유 목사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똑같이 이뻐할 테니까 한 번쯤 주정해 보셔서 예배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군 장교 엘레니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터키는 회교국입니다. 이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기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바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레니 장군이 자기 영국의 국왕 조지 5세에게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다 준비가 됐다고, 이제 들어가면 승리만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왕 조지 5세가 공격 명령을 안 내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다. 그러니 이 도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공격하지 말라 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게 끝내야 되는데 바로 점령을 앞에 놓고 가지 말라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함부로 훼손하는 일을 해도 안 되고, 발로 걷어차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아주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이 조지 5세도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거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군이 질문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다리고 기도해라. 아니 전쟁 지금 끝날 때가 바로 코앞인데 이거 안 쳐들어가고 기도한다고 될 건가? 그래도 일단 왕의 명령이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도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망했지요. 페르시아도 예루살렘 쳐들어왔는데 망했지요. 로마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망했지요. 그러니까 이 도성을 건드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 왕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 장군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던, 점령하고 있던 터키군이 전세를 보니 자기들이 곧 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국군이 쳐들어왔는데 다 코앞에 와가지고 안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니까 겁난 겁니다. 무슨 일 있나. 그래서 기다리다가 겁나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나왔답니다. 자, 기도에
힘이었다 하는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듣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누구도 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고, 기도회에 있는데 기도회 좀 나오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은 성경이지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은 이후에 여기다가 기도라고 하는 물을 부어야 이것이 내 신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물을 줘야죠.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죠. 나무 심고 물 안 주고 씨 뿌리고 물 안 주면 죽습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면 기도라는 물을 줘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몇 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슴이 없어, 마음이 없어, 중심이 없어.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해. 그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기도할 줄 모르고 말할지 몰라도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는 쓰레기 잡동사니,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도 필요하고 오랜 시간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자, 이제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제1권, 제5과 바른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지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고 했는데 벌써 제자 훈련 받은 지 1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여라도 지금 생방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빨리 제자훈련 책 1권 5과를 펴시고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한번 설교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재방송 틀어놓고 또 제자훈련 책을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더 마음속에 와 닿으리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계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어.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주께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것을 대언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자,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의인의 모습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못하면 옆에서 대신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보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이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근데 특권은 달라요. 특권은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로운 것들이 많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특권이죠. 왜 특권이냐?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푼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거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큰 손해입니다. 내가 상품권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상품권을 딱 보니까 날짜가 있네요. 2021년 7월 31일까지. 그러면 그 전에 그거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나중에 가져가도 의미가 없지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나에게 유익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는데 그 요금에 뭐 LTE 사용료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용 못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용 못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 없어집니다. 돈은 다 냈거든요 벌써. 근데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다 알겠나 이거요. 아마 저 같은 나이가 좀 되는 사람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제 딸애가 내 핸드폰을 딱 보더니, 아빠 이거 사용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써도 돼? 응. 그때 다 가져가 쓰더라고. 그게 공짜, 이건 전부 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특권을 누리지 않음으로 생기는 피해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특권이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차자보다 2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근데 그걸 팔았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미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이미 축복 빼앗기면요, 눈물 흘리고 구해도 못 받아, 버려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특권 아닙니까? 구하면 준다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의 축복을 파낸다. 이 둘이 우리의 집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 기도한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해야지, 일해야지요. 일한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위력이 있다. 기도하면
적군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 전쟁도 끝나게 할 수 있고, 기도하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하면 질병도 박멸하게 된다. 기도는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겠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손해볼 일 할 일이 없지요. 기도하고 주님이 준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기도에 함정에 빠지지 마라. 기도에 함정이 있어요. 기도하면 준다, 기도하면 된다. 함정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근데 외식하는 자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도록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람들 시간 맞춰서 기도 잘합니다. 오랫동안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분량도 늘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해야 되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아침, 낮, 저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일 생기잖아요. 일 생기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다 보면 기도 시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아, 나 기도하는 시간인데. 대화하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기도 시간 지키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러 시간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잡는 거야. 내 기도 시간에. 그래서 뭐 하느냐? 얘기하다가 아, 나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야 돼. 가면은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죠.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둘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개념입니다. 장소는 골방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오만 잡생각 다 하고 있어. 그런 건 광장입니다. 골방 속의 광장이지요. 내 장소는 시장바닥인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장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건 골방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운전대를 잡고 신호등 보고 옆차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눈 다 떴어요?
그래도 그것은 골방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방이 없어. 뭐 사람들 몇 식구 같이 있는데 방이, 돈이 없으니까 집이 작고, 집이 작으니까 방이 별로 없어. 기도할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야. 골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방석을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방석을 기도 방석 해가지고 식구들이 텔레비전 보러 거실로 딱 모이면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석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게 방으로 들어가면 또 거실 나와서 거실에서 기도하고, 자기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골방이 방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보다, 시간보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뭐냐? 말을 많이 해. 그럼 말 많이 하는 게 다 중언부언이냐? 아닙니다. 정말 중심을 쏟아놓다 보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나 자기 마음에 없는 말, 기도할 때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있죠. 그게 다 중언부언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중언부언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중언부언을 할 때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말,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나 기도 잘한다고 할 거야, 이게 다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야. 식사기도 가만히 보면 그냥 판에 박힌 말 계속할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어. 단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시켜달라고 70년 이상 똑같은 기도 했습니다. 중언부언 아니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넷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 기도 대항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고 못 내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이 못 내리는 건 당연하니까 죽이겠지. 근데 자기도 불을 못 내리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또 마른 하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마른 하늘을 향해서 주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을 꿇고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안 나타나는 거야. 7번째까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에스더, 하만의 계략으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민족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함정을 피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며 중심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둘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룰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앵무새가 입만 놀리는 것과 같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잘 충족시키는 기도가 될까?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는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하나님,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방법까지 답까지 다 하나님께 가르쳐주면서 해달라고 했는지. 후자는 내 뜻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1번 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통합이 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다 올리고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난 또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 다시 말해서 돈 달라는 거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지요. 만약에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건강하지 못해, 어떻게 예배드려 나오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 입어. 옷이 없는데 뭐 입고 나오겠어요? 빨개 벗고 나오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뭘로 선교할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도만 갖고 되나요? 또 헌금도 해야죠.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건축하는데 기도만 갖고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건축 헌금도 하잖아요.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경제적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되게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창고에 쌓아두거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날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창고에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요, 통장에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요, 내가 늙으면 이렇게 살기 힘들 텐데 통장에 많이 넣어놓고 연금 타서 먹게 해주시고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이 두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간사해져요. 통장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뭐 죽을 뻔했다가 안 죽은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보니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은 거 용서를 못 해줘요. 나중에 불려갑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요 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 좀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해야 되겠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그런 시험을 좀 안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을까? 그러고 보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가지고 정복 욕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어디 가서 뭘 해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김장하다가 소금을 한 숟갈 넣어야 되냐, 두 숟갈 넣어야 되냐 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한 숟갈 넣을 나는 꼭 두 숟갈 넣어야 되겠거든. 그러면 두 숟갈 넣읍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그리고 밤에 몰래 와서 한 숟갈 더 넣고 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은 참 묘해요. 어디 가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져요. 결국에는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기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을 구별하고 물리치고 욕심을 버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넷째로 보니까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참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요. 죄가 가득하니까 당연히 악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공격해 옵니다. 이런 공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공격해 오면 내가 힘들어요. 자꾸 대항하려니 힘들어요. 귀찮고 불편해요.
그러면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게 물들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져서 응답이라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참 난감하지요.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기도를 다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문을 닫고 자물쇠에 채워요. 사탄막이 못 들어오게. 이게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설교하나요? 더 유능한 목사님들 많은데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책 봐도 되고요. 텔레비전 봐도 되고요. 또 인터넷 봐도 되고요.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는 말.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요. 그런데 먹을 물은 더 없어져요. 오염되거든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안 돼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엔 나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할 거 많습니다. 힘들고 바빠도 기도하는 일을 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정말 기도의 달에 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